존재의 비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가르치는 삶. 우리는 매 순간 오감을 통해 세상을 경험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며,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봅니다. 이렇게 분명히 인식되는 모든 것들이 과연 영원히 존재할까요? 지금 당신 눈앞에 펼쳐진 풍경, 손에 쥔 물건, 심지어 당신 자신의 몸과 마음까지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삶의 희로애락 속에서 변치 않는 진정한 존재의 비밀은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진실이라 믿고 살아가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려 애쓰고 또 무엇 때문에 이토록 괴로워하는 걸까요? 오랜 수행에도 불구하고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덧없음을 알면서도 그 속에서 괴로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깊은 의문을 품고 부처님께 나아가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존재의 실상은 무엇이며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세존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 비구여, 그대가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존재의 비밀이다. 모든 형상은 허망하니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볼 때 열애를 보리라.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이니라. 이 오디오북은 바로 그 심오한 가르침을 향한 여정입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깨달음 가득한 대화를 통해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고 그 위대한 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떤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함께 깨달아가는 시간. 지금부터 당신의 존재를 뒤흔들 진정한 비밀을 향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1장, 보이는 것의 허상.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나무도, 저 하늘의 구름도, 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형상들은 다 허망한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은 다 거짓이란 말입니까?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빛이 역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허망하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뜻이 아니다. 단지 영원하지 않고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이니라. 그대가 손에 든 이 컵을 보라. 이것은 흙으로 빚어져 뜨거운 불에 구워졌고 언젠가는 깨어져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컵이라는 이름과 잠시의 형상만 있을 뿐 영원히 변치 않는 컵은 없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꽃잎은 져서 흙으로 돌아간다. 어찌 꽃이 영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꽃이 져야 비로소 열매를 맺듯이 그 변화 속에 진리가 숨어 있다. 마치 꿈속에서 보는 온갖 환상이 깨어나면 사라지듯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도 인연의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아지랑이와 같으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름답다고 여겼던 꽃도 굳건하다고 믿었던 바위도 모두 변하고 사라지는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젊음의 아름다움도, 얻으려 애썼던 명예도, 쌓았던 재물도 모두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형상들일 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을 읽으신 듯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이고 만져지는 형상에 집착하여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부와 명예를 얻으려 발버둥 치고 아름다움에 매달려 슬퍼하며 권력을 쥐려 애쓰다 고통에 빠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강물 위의 물거품과 같고 뜨거운 사막의 신기루와 같아서 붙잡으려 할수록 더욱 멀어질 뿐이니라. 모든 형상이 공하다는 것을 볼 때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연에 잠시 빚어진 형상임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시작이 바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임을 직감했습니다. 2장 고정된 나는 없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느끼는 이 몸도, 제 마음속의 기쁨과 슬픔도, 저의 생각도 모두 허망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도 그저 사라지는 허상에 불과하단 말입니까? 제자가 불안한 듯 다시 물었습니다. 자신이라는 존재의 근간이 흔들리는 듯한 질문에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비구여. 그대가 나라고 붙들고 있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니라. 그대의 몸을 보라. 어린아이였던 몸이 청년이 되고 이제는 장년의 모습이 되었다. 그 몸속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죽고 다시 태어나며 변화하고 있다. 어찌 이처럼 변화하는 몸을 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대의 마음 또한 그러하다. 아침의 생각이 저녁의 생각과 같지 않고 어제의 감정이 오늘의 감정과 같지 않다. 생각과 감정은 마치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일 뿐 붙잡을 수 있는 실체가 아니니라. 사람들은 마치 강물이 계속 흐르지만 우리는 그 강을 같은 강이라 부르듯 끊임없이 변하는 몸과 마음을 나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나라고 할 만한 영원 불변의 주체는 없는 것이다. 그대가 나라고 느끼는 모든 것은 단순히 생몸, 수느낌, 상지각, 행위지, 식의식이라는 5가지 요소, 즉 오온이 잠시 모여 이루어진 임시적인 결합일 뿐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나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소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수레가 바퀴, 축, 몸체 등 여러 부품이 모여서 이루어졌을 뿐 그 자체로 고정된 수레라는 실체가 없는 것과 같다는 부처님의 비유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침묵을 아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고정된 나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린다. 그러나 나가 공함을 알 때 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를 비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니라. 고정된 나가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제자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안감이 아닌 깊은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라는 존재의 비밀, 즉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았고, 그 깨달음이 얼마나 큰 해방감을 가져다 주는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장. 집착이 고통이다. 세존이시여, 모든 형상이 공하고 나조차도 공하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도 감동하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것이 어찌 인간의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제자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번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진심을 꿰뚫어 보시며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비구여. 다만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꽃을 사랑하되 그 꽃이 시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이 변하거나 언젠가 떠날까봐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는 꽃을 소유할 수 없고 사람을 붙잡아 둘 수도 없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진리를 이해할 때 그대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소유하려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축복하는 자비의 사랑이니라. 부처님은 이어서 집착이 고통의 뿌리임을 설명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놀다가 파도가 덮쳐 모래성이 무너지면 서럽게 울지 않느냐? 아이들은 모래성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이다. 그와 같이 사람들은 재물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며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에게까지 집착한다.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봐 괴로워한다. 이 모든 고통은 바로 집착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비유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 타인의 인정에 대한 집착,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수행에 대한 집착까지도 자신을 괴롭게 만들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이 필요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을 버려야 한다. 목적지에 도달했음에도 뗏목을 계속 지고 간다면 그것은 짐이 될 뿐이니라. 이처럼 삶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취하되 그것에 매달려 집착하지 말라. 모든 형상이 공함을 알 때 그대는 자유롭게 모든 것을 활용하되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게 될 것이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듯 모든 것의 생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어진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라. 그렇게 할 때 그대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니라. 집착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존재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제자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번뇌의 그림자가 옅어지고 잔잔한 깨달음의 빛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집착이 아닌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4장.
비움이 곧 충만. 세존이시여, 형상이 공하다는 것은 이제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음이 어떻게 다시 형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무에서 유가 나온다는 것이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자가 혼란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허상이라는 것은 받아들였지만 그 허상 속에서 다시 무언가가 나타난다는 것이 그의 사고로는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이 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공함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가능한 잠재성의 상태이니라.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든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즉시색이니라. 그대가 보았던 컵이 깨어져 흙으로 돌아갔다 해도 그 흙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 흙은 비어있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면 다시 꽃을 피우고 거대한 나무를 자라게 한다. 혹은 다른 형상으로 다시 빚어져 새로운 컵이 될 수도 있다. 즉, 형상이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존재한다. 비어있는 것이야말로 무엇으로든 채워질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것이다. 마치 빈 그릇이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것과 같고, 텅 빈 공간이 있기에 건물도 세우고 사람도 들어설 수 있는 것과 같으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비유를 통해 공이 단순히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의 근원이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상태임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나 상실을 겪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으면 절망하지만 그 비움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꽉 차 있는 마음에는 새로운 생각이 들어설 자리가 없지만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책이 떠오르기도 한다. 빈 들판은 아무것도 없는 듯 보이지만 씨앗을 뿌리면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공즉시색의 진리이니라. 제자의 얼굴에 다시금 깨달음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움이야말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근원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5장 인연화합으로 드러나는 현상. 세존이시여, 텅 빈 공간이 모든 것을 품는다는 말씀은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형상들이 어떻게 그 비움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제가 보는 모든 것들, 저의 삶도, 제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도 다 그렇게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까? 제자가 궁금증 가득한 눈으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비구여. 공함 속에서 형상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인연화합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이 서로 모여 비로소 어떤 형상을 이루고 그 조건들이 흩어지면 형상은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대의 몸을 보라. 부모님의 인연, 매일 먹는 음식, 들이쉬는 공기, 마시는 물,
그리고 수많은 세포들이 끊임없는 변화가 모여 잠시 그대라는 형상을 이루고 있다. 어느 한 가지라도 인연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대의 몸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대의 삶 또한 그러하다.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가르침,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까지도 모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대의 삶이라는 현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인연들이 모이면 잠시 나라는 형상이 드러나고 흩어지면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물과 구름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연못의 물은 뜨거운 태양의 인연을 만나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라는 형상을 이룬다. 그 구름은 바람과 온도의 인연을 만나면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돌아온다. 물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시 물이 되듯이 형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본질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연화합의 진리이며 동시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다른 표현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비유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일들과 만남들이 사실은 거대한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많은 인연들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진 것인지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때 그대는 홀로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연과의 조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의미를 찾는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버린 쓰레기가 강물을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물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수많은 인연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라. 이 진리를 이해할 때 그대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6장 공을 통해 얻는 진정한 가치. 세존이시여, 이제 색즉시공과 공즉시색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겠습니다. 모든 형상이 공하고 그 비움 속에서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드러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제자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번뇌의 흔적 대신 새로운 깨달음을 향한 갈망이 비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때 그대는 더 이상 덧없는 형상에 매달리지 않게 될 것이다. 동시에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함을 알게 되어 두려움 없이 세상과 소통하고 진정한 가치를 창조할 수 있게 된다. 삶의 목적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 자유롭고 자비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외적인 가치에 집착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허망한 형상일 뿐이다. 진정한 가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공함을 알면서도 그 속에서 자비심을 실천하고 지혜를 쌓으며
내면의 평화를 얻는 데 있다. 부처님은 이어 빈잔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대가 찻잔에 새로운 차를 담으려면 먼저 그 잔을 비워야 한다. 마찬가지로 그대의 마음이 욕심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훌륭한 진리도 담을 수 없을 것이다.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가 스며들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마치 거울이 텅 비어 있기에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는 것처럼 그대의 마음도 비어 있을 때 세상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느니라. 그러니 비구여,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나눔을 실천하라. 명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겸손을 배워라.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심을 키우고 인연 따라 최선을 다하며 끊임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 형상이 공한 줄 알기에 집착하지 않고 공함 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남을 알기에 매 순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제자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명확히 깨달은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을 비움으로써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역설적인 진리, 그것이 바로 존재의 비밀임을 온몸으로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자의 마음속 오랜 번뇌의 매듭이 풀리고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7장 제자의 깨달음과 변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들은 제자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번뇌의 흔적 대신 고요하고 평화로운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모든 형상들이 사실은 덧없는 그림자였고,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비움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몸과 마음도 세상의 모든 현상도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허공의 꽃과 같지만 그 허공이야말로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참된 자리였습니다.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이라는 그 오묘한 진리가 저의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깨달음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비구여, 그대는 이제 공과 색이 둘이 아님을 깨달았다.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그 진리의 드러남이니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얽매여 두려워하지 말고 번뇌에 갇히지 말라. 이제 그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으니 그 지혜로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라. 그날 이후 제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재물이나 명예에 대한 집착으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의 순간순간에 충실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자비의 마음으로 대처했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알았기에 자만심에 빠지거나 타인을 비난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공하다는 진리 덕분에 상실의 아픔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인연화합으로 잠시 드러난 것임을 알았기에 그 모습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결코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삶의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번졌고 그의 말과 행동에는 깊은 지혜와 평화가 배어 있었습니다. 제자는 이제 깨달음을 얻은 존재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고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법우님들, 우리는 오늘 부처님과 제자의 깨달음 가득한 대화를 통해 존재의 비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가르치는 삶이라는 심오한 진리를 함께 탐험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이 실체가 없고 끊임없이 변하며 사라짐을 알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움이야말로 모든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되는 충만한 자리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어렵고 추상적인 불교 철학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유하려는 마음 대신 존중하고 사랑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위한 가장 명확한 지침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고통 속에서 배움을 찾고 상실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발견하며 매 순간 충만한 감사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진정한 자유와 지혜의 빛을 발견하시기를. 지혜 샘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